중세 시대에 18세기 1700년도경에 유럽에는 황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죠. 황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금수저, 또 평민, 흑수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황제 제도가 됐든 무슨 제도가 됐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만 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들이 자신들은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해요. 국민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한 지경이 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6세. 그가요,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 프랑스에서. 그래서 그 루이 16세가 황제잖아요. 근데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그도 단두대에서 그 반혁명 세력이다 해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공화정이 됐어요. 프랑스가 이제 시민혁명, 자유, 평등, 박애, 이거를 기치로 해서 이제 공화정이 됐는데, 그 공화정도 어떤 체계가 됐든지 백성들의 어떤 그 편익을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도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자기 스스로 없어진 황제 제도를 다시 만들어요. 자기가 황제가 돼. 그런데 이 군인이요,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 그것도 그 코르시카라는 아주 촌이죠, 촌. 섬. 물론 완전 평민은 아니지만 평민과 같은 아주 최하의 귀족. 거의 평민 수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소년이 자라서 24살에 장군이 되더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냐?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자, 황제로 있던, 프랑스의 황제로 있던,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다 황제로 있었습니다. 유럽에. 근데 황제로 있던 나라가 황제가 처형을 당했어. 야, 그러니까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다 황제 체제잖아요. 와, 저 프랑스의 저런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 야, 나도 저렇게 단두대 목 잘릴 수가 있겠구나. 이 황제들이 비상에 걸립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조성을 해요. 연합 전선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 프랑스 없애야 되겠다. 그러고 프랑스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아주 이 전략 전술을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던 것은요, 첫째 머리가 좋은 거고요. 둘째는요,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100% 활용해서 올라서고 하는 거야. 아주 귀지예요, 귀지. 한 예로 군사학교에서 다니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관학교죠. 다니다가 눈이 오는 겨울에 이제 눈싸움을 하자. 패가 둘이 갈라졌어요. 막 눈싸움을 하는데 이 나폴레옹 쪽이 불리한 거예요. 이 지게 생겼어. 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딱 나서더니, 지금부터는 내가 지휘한다. 지금 뭐 지게 생겼으니까 또 뭐 중요한 경기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반대할 사람도 없어요. 나서는 사람이 임자야.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그리고 자, 던지기에 자신 있는 사람 나눕니다. 던지기에 자신 있는 사람을 빼요. 한 반 정도를 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을 만들어라. 만드는 일만 해라. 그리고 던지는 사람은 계속 던져라. 그리고 반드시 2명이 한 사람을 공격해라. 이런 전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은요, 자기가 만들어서 던지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서 던지는데 저쪽에서는 던지는 사람이 계속 던지는 거야. 계속. 그것도 한 사람을 2사람이 공격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없네. 만드는 사이에 눈 맞기 정신이 없는 거야.
이 던지는데 자신 있는 사람이 막 눈이 막 여기 만들어 놓으니까, 만드는 사람은 그냥 눈만 만드는 거야. 막 눈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 던져대니까, 그것도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해서 던져대니까 이 사람이 별 배겨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나폴레옹이 어떤 영웅시 되다 보니까, 나폴레옹에 대한 기록을 한 사람이 1500명이야, 1500명. 1500명이 저마다 막 나폴레옹의 그 일화, 뭐 이런 거, 비화, 이런 걸 막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니까, 뭐, 그 기록한 사람은 나폴레옹을 좋게 쓰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독재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영웅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기회가 올 때마다 자기의 그 어떤 머리를 활용해갖고, 이 사람이 또 군대를 가는데, 그때 제일 인기 있는 보직이 기마병이었어요, 기마병. 기마병이 폼이 나잖아요, 폼이. 옷이 달랐어요. 제일 초라한 옷이 포병이야, 포병. 옷이 달랐는데, 막 기마병은 막 단추도 많고, 막, 그럼 단추 채워주는 사람이 또 있어, 또. 이거 혼자 다 못 채워. 둘이서 막 채워줘야 돼. 그리고 막 줄도 막 있고, 막 그리고 또 말 딱 타고 가면 이게 폼이 나잖아, 이게. 그게 기마병이 제일 인기 있어. 귀족 자녀들이 다 기마병을 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포병을 지원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는 포병이 별로 사람이 없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지원하는 사람 많을 때는 자기의 존재력이 좀 약할 것 같아. 자기는 촌수준이고. 그냥 포병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용꼬리보다 뱀머리가 낫다 하는 식으로 그냥 거길 지원해갖고 수학을 제일 잘했대, 수학. 다른 거는 다 못해. 노래도 못하고, 사교도 못하고, 뭐, 춤도 못 추고, 뭐, 체육도 빵점이고, 막 이래. 근데 수학을 잘해. 근데 포병이 이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 계산해갖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굉장히 그래서 그 머리를 써서 전쟁을 했는데요. 유럽을 이탈리아에서부터요. 저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다 먹었더라고. 예? 그러니까는 유럽을 다 통일한 것처럼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잘 활용했다. 기회라는 말이 카이로스로서 그 동상이 있어요. 로마에 동상이 있었는데 원본은 없고 이제 모방품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다 그러는데 그 카이로스 동상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앞머리는 장발, 이마는 장발, 뒷머리는 대머리,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려 있어.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동상이에요. 즉 앞에서 올 때는 잡기가 쉬워. 그리고 빨리 지나가. 근데 지나가 버리면 못 잡는 거야. 왜? 뒷머리가 대머리니까. 그게 기회다. 오늘이요. 다윗이 사울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주둔한 것을 보고, 이제 하룻밤 유숙을 하는 거예요. 주둔하는 것을 보고, 저 사울까지 나랑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그때 아비새가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는요, 어떠한 위험이 따를지라도 다윗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다윗의 동반자가 되고자 자원한 거예요. 같이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나랑 함께 갈 것이냐 하고 말했을 뿐이에요. 즉, 이 아비새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과 함께하는 일이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 다윗이 제일 보스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 그 다윗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자원해서 하는 것. 그 리더와 함께 할 때 자원해서 하는 거. 괜히 그 리더한테 뭐 이렇게 김밥 말아서 아부하는 걸로 하지 말고 그와 함께 진짜 온 몸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 5.16 혁명 할 때 그걸 봐요. 뭐 혁명이라고 하냐, 뭐 구테타로 하냐, 뭐 그런 이유는 많습니다만 평가에 따라서 우리 혁명이라고 배웠어. 5.16 혁명 왜 그때 사회가 너무나 어수선했고 너무나 김일성이요 4.19 때 쳐들어오지 않은 게 아주 철천지한이었다는 거예요. 온통 무정부 상태. 그때는 대통령과 총리가 의원내각제였고 그리고 그 총리하고
나눠져 있었고 이은보 전 대통령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 아무런. 근데 또 장면 총리도 뭐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어. 그런 상태에서 혼란이 얼마나 그러다가 그게 이제 저걸로 생긴 거 아니에요? 제2공화국이 선거 부정으로 생긴 거잖아요. 선거 부정으로. 이기붕의 부통령 선거 부정으로 생겼는데 그때 혼란 상태가 막 다 데모를 하는 거야. 고대생부터 시작해서 교수들도 데모하고 뭐 오죽하면은요 매일 데모가 일어나는데 오죽하면 초등학생들이 현수막 들고 데모를 하는데 뭐라고 데모를 하냐면요 언니 오빠들 데모 그만하세요. 그러고 데모할 정도로 무정부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물론 박정희도 개인적으로 그달 5월 30일이면 잘리는 입장이었어요. 잘리는 입장. 군에서 잘리는 입장이야.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5월 16일을 디데이로 이제 그것도 이제 한번 밀어서 이렇게 잡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박정희 자신도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심리를 숨기기 위해서 선글라스 다 끼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 같이 함께 합류한 사람들. 그 당시엔 박정희가 이제 리더니까 합류한 사람들이 나중에 한 자리씩 하잖아요. 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 물론 이건 옳고 그르고 선과 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회라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가고자 했을 때 지금 이 아비새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아비새는요 자연적으로 다윗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만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은 아니에요. 성공은 아니고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뭐냐? 성공이 아니고요. 성경은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통과 평안.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이 평안해.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자, 야구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해설자가 종종 말합니다. 9회 말까지 한 팀에 좋은 기회가 3번 정도는 주어진다. 뭐 3번만 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팀이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야구 경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하나의 경기예요, 경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경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경기를 살면서 셰익스피어는 뭐 영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자 인생이라는 경기를 살면서 지금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경쟁 시대거든요. 경쟁 시대. 서로 막 앞다퉈서 달려가려고.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경기에 우리 다 살잖아요. 다. 누구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선수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관객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잘하고 있네. 근데 선수인 사람은 뭐야? 바빠. 그 선수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비새처럼 인생이라는 경기 누구나 크고 작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회도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한 기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온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만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을 때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온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을 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 사소한 기회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특히 영적인 약속에 대한, 기회에 대한 것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점을 유념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어진 기회를 그대로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의 열매는 인생을 실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해요. 기회가 없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왜 실패합니까?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기회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고 불필요한 일에 온통 인생을 낭비한다면 성공이 보장되지 않죠. 그러한 사람이 성공한다면 그건 이상한 세상이죠.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업신여긴 채 그대로 떠내려 보내고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찾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보이면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노력 없이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유념하고 기회를 붙잡되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쫓는다든지 엉뚱한 열심을 낸다든지 이단에 심취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같이 그 장자의 기회가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은 후회밖에 안 남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책사 척 콜슨, 나중에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을 기회로 삼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갖고선 나와서 그 교도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처칠은 전쟁이 기회였어. 전쟁이. 정치적으로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정치가 됐을 때, 그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이게 항복한이 많이, 독일에게 항복한이 많이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처칠이 수상이 된 거예요. 그걸 기회로 잡고 절대로 굴복당하면 안 된다. 네버 기브인 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의회에서 그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고 들판에서도 싸울 것이고 길에서도 싸울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고 설득을 시킵니다. 왜? 의회 이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기회를 잡잖아요. 그냥 코람데오 사상으로 성실하게 했더니 전역이 다 맡기고 그 술장관 떡장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장관이 장관. 아니 이방인 종이 어떻게 장관하고 대화를 합니까? 말을 섞습니까?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순신 장군도 전쟁으로 인해서 그 명랑해전 때 그 기회를, 그게 기회라고 볼 수 있나요? 12척 갖고, 13척 갖고, 133척을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기회를 삼았고요. 에스더는 궁궐에서 기회를 삼았고, 다 이 목숨 건 겁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기회로 삼고 평생을 복음 전도에 힘쓴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는 항상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회학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n분의 1로,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n분의 1로 나누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4년이 지나면 나누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을 벌 기회를 잡은 사람은, 잘 활용하는 사람은 또 돈을 벌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수중에 있는 돈 다 흘려보내고, 그 원상태가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높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성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교만한 자는 기회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도 다 되니까. 그런데 나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를, 영적 기회를 잘 살펴서 그걸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나갈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잡아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에게 면류관 상급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또한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육적인 평안이나 육적인 형통이 막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천국,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